오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이죠.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심고 거두고 싸우고 죄짓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땅에서도 또 축복을 거두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농부의 원리. 농부들은 심어야 거두지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다른 얘기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얘기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심어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특별히 옥토에다 심어야 되겠지요? 자갈밭에 심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옥토에 심어야 100배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땅이 좋아요. 토질이 좋아요. 그래서 뭐 외제품들 많이 먹는 거 들어오지만 토종 국산품이 제일 좋지요. 국산품이 제일 좋습니다. 학자들의 말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약초가 한 5천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산에 약초가 거의 다 약초래요. 5천 종류가. 근데 유럽 전체에 모든 그 약초가 한 5천 정도 되는데 독초가 많대요. 먹을 게 별로 없대요. 독초가 많대. 우리나라는 물론 독초도 있지만 그렇게 약초가 많대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보다 한국이 더 약초가 좋고 많다. 축복받았지요? 삼천리반도 구두산 복받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나라에 사는 거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어떠고 저떠고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들었을 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볼 줄 아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받은 한국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선한 것을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판받게 돼 있어요. 던진 대로 돌아와요. 그런가 하면 또 자꾸 남을 정죄하면 자기도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미아리 법칙이죠.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또 미아리가 돌아오잖아요. 야호가 돌아와요. 부메랑이라 그럽니다.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 다 돌아와요.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남을 자꾸 비판하면 그 사람은 나기도 비판당하는 사람이 되고, 자꾸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남을 자꾸 사랑하고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운명하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통 얘기 아닙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참 거룩한 성스러운 기도입니까?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어떤 악한 사람이 어린 소녀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걸 딸이 봤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게 엄마 아빠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됐어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용서하라. 그런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저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이 줄 서서 나오잖아요. 보니까 저 앞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그림이 거기 나오는 거야. 그때 가슴 털렁하는 거야.
아이고,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더래요. 주께서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악수를 하고 용서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다가 양아를 삼고 신학 공부시켰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아픔과 또 상처가 있을지라도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용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또 멀리 보고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산울림이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갚을 것이고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을 것이고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참 너무나 두렵고 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얽혔다 그 말이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말한 말이 자기가 잡혔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돌아와서 얽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어디롭게, 덕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말 한 마리 잘하면 천냥 빚도 갚은 준다. 말을 그렇게 잘하라 그 말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온유한 덕스러운 말이 천냥 빚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 그런 우리 조상들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법칙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지만 잊어버립니까? 늘 관심이 있죠. 또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안부를 듣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게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말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다. 이거 헌금이거든요. 헌금을 많이 심었으면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요. 헌금을 작게 심었으면 작게 밖에 축복을 못 받아 그 말이죠.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을 많이 들어야 복을 많이 받는다. 아멘.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지.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야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삶이 본이 되고 삶이 열매가 있고 삶이 향기가 되고 삶이 덕스럽고 삶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잘하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구약이다. 신약은 안 해도 된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도 여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11조는 의무이고 또 이거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의무고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둑놈도 어디 가서 뭘 훔쳤어요. 계산한대요. 11조를. 그래서 성전에 갖다 11조를 던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해도 11조를 하나님 것이다. 그거 아주 신랑이 배겨 있는 거죠.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11조가 백이 있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러니까 도둑질도 해도 11조를 성전에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참, 물론, 도둑놈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뭔가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성전에 갖다 11조를 던진다.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헌금을 늘 출납을 장부를 기록했어요. 헌금한 액수, 또 뭐 성교 헌금한 액수, 또 수입 액수, 그전에 헌금 출납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엔 안 해요. 근데 벌써 그 옛날 얘기인데 쭉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들였더라고요. 헌금을. 평균 한 년에 한 1,000만 원씩 헌금을 드렸어.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요즘엔 또 기록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서 가만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헌금한 액수가 한 1억 5천 이상 돼요. 헌금한 액수가 평생 동안. 또 선교, 해에다가 성전 짓는데 또 선교에 구제에 보낸 비용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1억 5천 이상 돼요. 합쳐서 헌금과 선교를 한 비용이 다 합치니까 한 3억 넘어요. 제가 돈 3억 없어요, 지금. 근데 3억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다 창고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애에도 갚아주시지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될 줄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자고요. 특별히 헌금을 많이 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에 제가 지하교를 6개 세웠어요. 한 개 세우는데 500만 원이요. 그럼 3천만 원이죠? 한 개 세우면 이런 거 하나 주어요. 모퉁이 뚫어 이상 목사님이.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교회 이름이 있어요. 황해도, 북도, 송림, 제17교회. 이렇게 교회 하나 세우면 교회 이름을 지어 하나 줍니다. 이 교회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6개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또 요즘에 이상 목사님 연락 오는 거 보니까 성경 보내기 운동하라고 자꾸 그 연락이 여러 번 왔는데 북한의 지하교회가 성경 한 권 가지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 읽는데요. 성경 없어. 그 성경 한 권이 보배야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 읽으니까 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찢어질 때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의 성경 한 권 보내 신약 성경은 5,000원, 신구약 합본은 15,000원. 그래서 제가 어제 몇 분으로 얘기했어요. 나 이제 북한 성경 보내기 운동해야겠다. 5,000원이면 커피 한 잔이요. 이런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 잔 5,000원잖아요. 커피 한 잔 5,000원 안 마시면 북한에 성경 한 거 보내면 지하교회 한 교회가 그걸 가지고 눈물 흘리며 울며 불며 그들은 그걸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들이마시면 북한에 교회 하나 살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권 보내라고 말입니다. 5,000원짜리 신약 성경, 신구약 합본은 15,000원. 앞으로 제가 그 운동을,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뜻이 있는 사람은 협조해주고 동참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상 목사님 하는 사업인데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보내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접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자 그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성전을 잘 지었어요. 선교사님이 봉헌식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가 머릿돌이다. 돌판에다가 권오준 한글로 새겼어. 한글로 권오준 목사라고. 그 사람이 한글을 아나요? 누구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내 속으로 아이고 차라리 영문으로 새기지. 그 사람들 영어권이라 영문으로 새기면 좋잖아요. 그러면 알 텐데 한글로 권오준 목사라고 그 돌판에다 새겨놨어요. 예, 영문으로 새겨도 좋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도 교회 여러 개 세웠어요. 지금도 계속 그 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말만 가지고 또 늙고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잘 되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로 넘어가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이것은 죽지 않은 저금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다 안 들어가도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니까 면류관 주시고 큰 일 했으니까 상금 많이 받고 기분 좋아서 어시대고 어깨 우쭈우쭈 했겠죠.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요? 종아 네가 목회한 게 아니다. 그게 저 사람이 목회했다. 누구세요? 봐라. 보니까 그 목회하던 교회가 보이는데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엎드려 살아.
잘 기도하고 살아. 저 할머니 기도로 내가 목회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할머니도 상급이 목사님이 상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죄종을 대접하면 죄종을 상을 같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이름도 빛도 없지만 목사님이 받는 상을 같이 받아. 아멘.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들어서지만 여의도 중보교회는 지하실에 500명이 24시간 풀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생각 금방 생각 안 해.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분이거든요. 따라오라고. 어디로 갔냐? 지하실로 내려갔어. 지하실 가니까 300여 명의 성도들이 밤낮 불철주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저 기도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기도팀이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인가 의논도 하고 또 기독도 하고 그래 그거 보고 저는 새벽에 교회면 쪽지가 여러 쪽지가 있어요. 그걸 다 해야 집에 가요.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기도하는데 또 소리가 와요. 응답받으면 연락이 와요. 또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게 또 알려지는 것도 있고 응답도 오는 것도 많아요. 그런 간증은 많아요. 아무쪼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는 죽지 않은 저금통이야. 하늘에 올라가 통장에 다 쌓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기도한 만큼 갚아주고 채워주고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126편의 5절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보니까 기도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 교회 기도와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그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게 기도가 불부는 게 부흥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는 한디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은 저금 통장이야. 하나님 다 쌓아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손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지요. 지금 세상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로요. 1년에 300명 내지 700명이 행방불명 사라진대요. 누가 잡아간지 몰라요. 300명, 700명이 누가 잡아간지 몰라. 실종대가 없어버려. 무서운 세상입니다. 잡아다가 장기 이식하고 막 그래요. 이 보도가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군천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좋은 사람 많아서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지요. 물론 집에서도 늘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 뭔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는 언약관계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아요. 구원해요. 서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해친 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라. 하나님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놈.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지막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재림하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성경을 알아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감난산에 예수님 재림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범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요. 그러나 구하여야 이루어준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구하여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했어요. 다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나 구하여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자꾸 늦어지고 고난이 길어져. 환난과 고난이 자꾸 길어지고 연장돼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연장되면 안 좋잖아요.
빨리 앞당겨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여야, 부르짖어야,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거두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이 확고한 신앙 가져야 돼요. 영부영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번째인데 봉사의 씨앗을 심어야 수관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봉사의 씨.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 갚아준다. 여러분 어린애한테 물 한 컵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아멘. 이 선한 씨앗이요. 착한 씨앗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으시고 축복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양과 염소를 갈라내지요. 양은 오른편에 영생, 염소는 왼편에 영벌이요. 그럼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요? 양은 착한 이라는 사람, 병든 사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또 옥에 간 사람 가서 돌봐주고 이런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양이야. 요들은 영생이야. 염소는 안 했어. 착한 짓 안 했어요. 그들은 염소가 되어 영벌로 간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면 양과 염소를 갈라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양이 되려면 지금 아프리카에 고아를 한 10명 키우고 있어요. 지금 고아 지금 계속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한 10년 넘어도 계속 한 달에 3만 원씩 꼬박꼬박 틀림없이 통장에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정말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함부로 안 하는데 이 설교 주면서 가만히 고민해 보다가 요거만 한 가지만 해야겠다고 생각이 났어요. 무언가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학을 했어요. 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석날 명절이잖아요. 학생들이 일반 집으로 많이 갔어요. 추석 명절 새로 고향으로 갔어요. 또 고향으로 안 간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고 운동하고 뭐 남학생들이 난리 났어. 운동장에서. 나는 새벽 끝나고 6시에 일 갔어요. 노동일 갔어요. 뼈 빠지게 일했어요. 막 엉엉 울며 일했어요. 엉엉 울며 일했어요. 얼마나 지게를 졌는데 뭐 집이 무거운지 힘들지 울면서 엉엉 울면서 추석날에 하루 종일 골 빠지게 했어요. 저녁 시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주인 또 권사님 혼자 사는 할머니 권사님인데 뭐라는 자리요? 하루 밥 3끼 주고 통밭이 1,500원이었어요. 1,500원 주니까 아깝다. 날 보고 밥값만큼 못했다. 품값만큼 못했다. 그러잖아요. 품값이 아깝대요. 1,500원 주게 밥 3끼 주고.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하루 종일 눈물 흘려 울면서 일했는데 그 돈을 잡아 찢어가지고 밑 때리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참고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고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끔 그 권사님이 학생 일 좀 해줘. 그럼 바빠요. 아니 내가 안 가. 그 집엔 죽어도 안 가. 일해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도 안 가죠. 근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 사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권사하는 할머니가 거지가 돼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야. 저녁 때 우리 집에 교회를 사택을.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아는 그분이야. 그래서 저녁 우리 사람 잘 맛있게 해드리고 우리 사람도 시집 올 때 새 이불 새 요대기 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저쪽 방에다가 싹 깔아드리고 거기 주무시겠다니까 아이고 자고 나보니까 요대기 다 젖었어. 쉬해가지고 다 썩었어 요대기. 그리고 아침밥 잘 해드렸어요. 그래 아침밥 속 가셨어. 그분 몰라요.
다시 그 안부도 모르고 다시는 모르는데 가셨는데 어디 갔지도 몰라. 하여튼 하룻밤 저녁 아침 해드리고 새 입을 드렸더니까 쉬해가지고 입을 다적 써놓고 가셨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어. 보통 얘기 아니죠,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는 쉽지만 저는 실제다니요. 실제 사건이. 그러니까 1,500원 주고 밥 3끼 주기 아깝다고. 내가 그 값을 못했다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속으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 그러더라고요. 한강에 물이 마르기 전에 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졸업할 때 그 음성 들었어요. 한강에 물이 마르기 전에 지갑에 돈이 안 마른대요. 제 지갑에 돈이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계속하고 있어요. 다 얘기 못합니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말을 한 번 안 하는데 지금도 계속 성경,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성경보다 제가 개인 혼자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일을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아가지고 또 보태가지고 끌어모아서 이럭저럭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한 달에 몇백씩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한강에 물이 마르기 전에 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있습니다.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뭡니까? 10장 잘 숨어야 잘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라. 아멘. 여기 뭐래?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내 마음을 동하고 괴로워한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천마디 만마디 말 잘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봅니다. 10절까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믿는 자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 환난으로 권고로 갚아준다. 선을 행하면 영광으로 존귀로 평강으로 갚아준다. 첫째는 유대인, 믿는 자를 말합니다. 헬라인은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한 것을 믿는 자들이 더 빨리빨리 복을 받아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러나 둘째는 헬라인을 말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는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만 불신자들도 지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거두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이 평범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지키고 감당해야 복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나라의 복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골수가 위대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강물같이 풍요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면 모래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도록 은총과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